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8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나신 성탄 주일 함께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경배하고 또한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2000년 전처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모든 상한 마음, 또 슬픈 마음, 또 약한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로 또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내년에도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걷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를 방금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인구 조사라는 것은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는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요셉만 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 마리아가 갈 필요는 없는 인구 조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마리아는 만삭의 몸입니다. 타지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천사가 고지해 준 데서부터 계산하면은 언제쯤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거기에 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냥 친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남아서 산후조리,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일이 있는데 왜 하필 요셉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는가? 그게 오늘 사실 질문입니다. 왜 그 만삭의 마리아가 사흘길을 걸어서 나귀를 탔다고 해도 그것이 녹록한 여행길이 아니잖아요. 가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 텐데 타지에서 아이를 낳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남편만 가면 되는데 마리아가 갔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의 왕이 도대체 어디에 나시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이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유다 땅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숨겨진 비밀도 아니고 그래서 마리아도 사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시면은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네 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계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예언되어 있으니 내가 지금 산딸이 찾는데 혹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나는 지금 몸이 무겁고 나는 갈 필요가 없으니 여기에 앉아 있겠다 하는 것보다도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고 천사가 계시하였다면 내가 지금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하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디서 구했는지 칼을 빼다가 막 저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야 지금 저항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려오지 못하게 할 줄로 아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천사 떼가 나타나서 이 로마 군인들을 그냥 싹 한 번에 해치울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로 돼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구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론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건 운명론이에요.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말씀이 예언하고 가르친 것에 따라서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어떤 믿음을 주셨으면 우산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작정하셨으면 구원 받겠지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운명론자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고 내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오면 항상 이 믿음은 우리 발걸음을 움직이고 우리 삶을 다르게 걷도록 그렇게 인도하지요. 산딸이 된 여인이 3일의 길을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라면 그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 베들레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읽었던 룻기의 말씀과 같이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요, 또한 다윗 왕의 조상들이 태어난 곳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편, 자기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내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길을 따라서 내 삶의 길을 바꾸고 내 어려움을 넘어서 가겠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마리아의 순종에 보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죠. 올 한 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넘어갔는가? 올 한 해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순종하였는가?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걸은 길이 믿음의 길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2년에는 이런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기쁨도 같이 있지요. 어려움은 사실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7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축사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여관이란 말은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 여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게스트룸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에 손님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손님들을 위한 방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방이 다 차고 이제는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시면은 쉽게 느끼실 수 있는 그 환대의 문화가 있는데요. 그 hospitality 문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손님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본 사람들이 방은 없지만 아유 저렇게 만삭의 처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나 싶어서 어떤 집에서 자기의 축사를 내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누군가의 호의를 입어서 축사에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마리아의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가겠다 하고 마음을 정해서 간 길이 아니었다면 남편은 원망했겠죠. 왜 괜히 나를 여기 끌고 와갖고 엉뚱한 데서 애 낳게 만드냐, 그러고서는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려운 상황에서 짜증을 팍팍 부렸겠죠. 아 진짜 왜 하필이면 이런 데서 여관도 없고 방도 없고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애를 낳아야 되냐고 짜증을 막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뻔히 보면서도 올라갔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어려움을 잠잠히 견뎌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거를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막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난은 있다. 그리고 잠잠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고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뻔히 보이는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세상에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불편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화가 납니다. 왜 이거 빨리 안 되냐고 그러고, 왜 이거 이렇게 불편하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그러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에서 쉽게 불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불평이 많다, 짜증이 많다, 그 얘기는 우리 삶의 은혜가 굉장히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소원, 내 성질, 내 환경에 맞게 가야만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런 상황이 와도 제가 주님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귀한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오스틴의 한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스틴에 있는 미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70대의 경건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예수님께 참 열심인 부부여서 그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잘 지내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런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40살 간 넘은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중간에.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기도를 한 번쯤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 참 부모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이 부부한테 닥친 거예요. 40살, 참 얼마나 창창한 나이입니까?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상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눈물로 그 고통을 견디면서 둘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을 믿기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로 하자. 그러고서는 아픈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그 노부부의 길 건너편에 한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를 왔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왈칵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 부부가 우리도 몇 개월 전에 아들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같은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웃이 이 노 부부한테 마음을 확 연 거예요. 그리고 이 노 부부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을 잃었다는 공통의 고통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이 열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신자가 자기 삶에 있는 고난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새 일과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거를 2022년에는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인생의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소화한 고통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고 우리도 똑같이 병들고 죽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누군가를 돌보신다는 그 선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참는 것이 아니죠. 형제를 위하여 담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담당하는 그 괴로움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 그런 게 있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제 몸에 기꺼이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제일 쉽게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게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고난 줄게.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돈 못 벌게 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프로모트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사람들한테 겁주잖아요. 그래서 그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괜찮아. 그거 내 고난으로 채울게.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좀 다르다. 이 사람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이 사람 이런 상황에서도 오래 참는다. 자기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요. 이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시는 십자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믿음으로 기꺼이 지면 그 십자가가 고난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올 때, 또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오늘 마리아가 본 대로 그 고난의 와중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그 수치와 어려움과 그 쓸쓸함과 그런 것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믿음을 따라서 살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길이 맞다. 또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마리아가 오늘 축사에서 아기를 낳죠. 사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하죠. 저도 이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이 이 축사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정서적으로도 감당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마리아가 한참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목자들은 들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 11절과 12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주님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 와서 찾기 시작해요. 도대체 누가 아이를 낳았는지. 그리고서는 마리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해산에 이제 탈진됐잖아요. 탈진된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했더니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어디 축사에서 나냐. 그리고 이름 모를 무슨 이런 여자에게서 나냐. 게다가 무슨 왕자가 될 아이가 말 구유에 누워있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황하고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걷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고서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상황하고 지금 맞는 얘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나라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감수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오는 고통들을 끌어안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내게 주시는
증거의 말씀이구나. 이 길이 맞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을 더더욱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가진 자는 더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진 자, 믿음으로 걷고 있는 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 그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다. 더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 없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희미한 사람들은 그 있던 말씀까지도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걷기 시작하시면, 그래서 물을 건너기도 하고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길이 맞다는 것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네가 걷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길은 없는 것이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시던 한 장로님이, 김진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일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 넘어가고 노년에 가면서 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거 내 후반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성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회 그 선교팀을 따라서 인디언 마을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선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헌신하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이 마을 가서 헌신해. 이 마을 가서 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줘. 네가 사업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술과 도박과 이 마약으로 찌든 이 마을에 가서 네가 좀 도움을 줘라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마음이 왜 드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씨름을 하고 그 차를 타고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같이 간 교회 청년이 이제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장로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장로님, 제가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이 말을 전하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하랍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하라. 그래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그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다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디언 사람들을 위한 버섯 공장을 설립하고 일해서 땀 흘려서 삶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건 어리건, 지식이 많건 지식이 적건, 교회에서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품으면요,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이 맞다, 그 길을 해라, 이렇게 확증해 주신다고요. 2022년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년에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주님 뜻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아이, 만약에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왔다면 이 아이가 도대체 내 새끼인지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나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낳고 보니 목자가 와서 증거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시다 라고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의 미래나 구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내 눈에 누추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높이기로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걸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미래와 구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적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작은 어린 아이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구원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성탄 주일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온 동방박사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예수는 구원의 이름도 아니고 능력의 이름도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또한 그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걸어온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볼 것이고 미래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힘없이 보이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보고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을 마리아와 같이 이름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서 살아온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저의 마음의 길을 믿음의 길로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높이고 또한 우리 주님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믿음의 길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더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그분의 구원과 치유가 저희들 눈에 밝히 드러나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걷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